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74쪽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무릇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군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너희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늘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신앙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할 신앙 원칙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또 어떤 교파, 어떤 신앙 전통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는요, 신앙인들의 삶의 원칙이 잡혀가던 초창기였습니다. 당시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던 시대였다면 구약 성경에 있는 가르침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넬료 사건이라든지 여러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서 그리고 복음이 세상 모든 곳에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스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거든요. 마치 21세기에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이 율법에 있는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그래서 각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씨름해야 됐습니다. 어떤 율법의 원칙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어떤 원칙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 속에 있는 서신서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하나하나 다 논의하는 것보다 큰 원칙을 제시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상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5장에서 거기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논의했던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해야 되는가? 할례를 지키라고 해야 되는가? 할례를 지키는 것은, 특히 커서 포경수술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할례 요구하는 것은 하지 말자 하는 것이 그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것은 지켜야 되는가?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우상 섬기는 일은 하지 말자.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의 것이 바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 이상 이젠 제우스를 숭배하지 말고 헤르메스를 숭배하지 말고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로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14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말의 핵심입니다. 23절은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 다소 오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번역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번역은 제대로 했어요. 그렇지만 개역 성경은 아직 인용부호를 따옴표를 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 누구의 말이고 어떤 말이 다른 사람의 말인지 구분을 하기 어렵습니다. 개역 개정을 지금 새롭게 개정하는 프로젝트가 대한성소공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미 초벌 번역을 마쳤고요. 구약 성경도 초벌 번역을 마치고 두 번째 검토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게 다 끝나면 각 교단의 대표자들에게 배포가 되어서 다시 한번 다 읽고 한 3, 4년 읽고 나서 검토한 다음에 그 내용 반영해서 한 2030년쯤에 이제 개역 개정 재개정이 나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개정의 핵심 목표 중에 하나가 성경 속에 따옴표를 붙이는 겁니다. 그걸 하게 되면요, 아가서 같은 경우에 제가 대학에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혀보거든요. 그러면 남자, 여자, 친구들로 나뉘어서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읽고 나면요, 학생들이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얘기가요, 제가 하나님, 신랑이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신부가 한 말이었네요. 신부가 한 말인 줄 알았는데요, 신랑이 한 말이었네요. 이런 놀라운, 제가 성경 그동안 잘못 읽고 있었네요 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새한글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두 가지 상반된 목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 처음 모든 것이 가하니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사람들, 지식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슬로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쌍따옴표를 붙이고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 라고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글로 적고 하던 그런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도 인용이 되어 있고, 두 번 인용이 되어 있고요, 또 10장 23절에도 있는데요, 이 말은요, 바울 사도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반박하는 내용이 23절에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반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 모든 것 다 해도 된다, 모든 게 다 허용되어 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고린도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바울 사도는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는 점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10장 23절의 짜임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들을 꼼꼼히 읽으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버려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어, 나는 삶의 주인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세를 뛰어넘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 대학에서 그리스도인 학생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학생들에게 함께 모인 그런 과목에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종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면요, 어느 정도 정해진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학생들은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장점은 내가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주인이라는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위기의 순간에 닥쳤을 때 좀 더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위기를 좀 더 여유 있게 이겨내는 것 같은데, 신앙의 힘으로 쉽게 이겨내는 것 같은데,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조금 더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들 하고요. 또 죽음이 언젠가는 닥치게 될 텐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마땅히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들은 스스로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단점이 있죠. 반면에 기독교인 학생들은 또 다릅니다. 기독교인 청년들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떤 제약이 있다는 것들, 불편합니다 한 이야기들을 때때로 해줍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이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도 알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닌 청년들에 비해서 하나님 때문에 보다 평안한 가운데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알고 있다는 것들을 수업들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때때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느끼지만 동시에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들, 대견한 기특한 마음들도 우리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신앙인으로서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 교회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같이 초창기에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금지되어 있는 고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리스 지역에 살던 그리스 혈통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처럼. 그래서 논쟁이 있었지만 이미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던 시대에는 돼지고기는 먹을 수 있게 된 상태였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돼지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말자 하는 합의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법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부가 갈린다는 것을 당시에 이미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고민들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이 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소고기죠.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스 사람들은 신에게 올려드리는 제물이 돼지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파는 고기들 중에, 돼지고기 중에 이것이 그리스 신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온 것이 고기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먹기 위해서 도축한 돼지의 고기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통해서 자칫해서 우상 숭배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침을 주고 계시죠. 양심을 위해서 해라. 양심을 위해서 시장에 파는 고기는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혹시나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면 양심을 위하여서 먹지 말아라. 더 근본적인 원칙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린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답을 알지는 못합니다. 21세기에 한국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들 아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 마셔도 됩니까? 담배 피워도 됩니까? 이런 문제들요. 젊은 청년들은 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성경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 이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용인영나가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아직도 정답을 찾기 어려운 결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운 신앙의 원칙을 바탕으로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자유를 넘어 방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는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온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7월 18일부터 19일 하나님 사랑 하이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성경학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신앙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또한 필리핀 단기 선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결정들을 내려야 되는지 고민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선거 때에 내가 누구를 지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었고 또한 순간순간 어떠한 입장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